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한창 유행을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거든요. 한 사람이 우물에서 집으로 물을 기르다가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독특한 것은 물을 기를 때 두 개의 그릇을 가지고 물을 길렀는데 한쪽은 깨진 그릇이고 한쪽은 깨지지 않는 좋은 그릇이었어요. 우물에서 집까지 이렇게 걸어오면 깨진 그릇에 있었던 가득 담겼던 물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진 그릇이 항상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에게 자기를 버리지 않고 써주는 것은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지만 주인이 너무 힘들고 에너지를 낭비한 것 같으니까 자기 대신에 다른 좋은 그릇을 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뒤를 돌아보면서 깨진 그릇에게 물었어요. 무엇이 보이냐? 보니까 자기가 지나왔던 모든 이 길 속에서는 꽃들이 피어나 있는 거예요. 물이 하나하나 떨어져 가지고 그것이 꽃밭으로 이렇게 바뀌어져 있는 거죠. 우리는 주로요,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쓰레기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버리잖아요. 깨지면 다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또 깨지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속에 뭐가 있어요? 완전해야지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완전해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깨진 그릇도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다른 용도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깨진 그릇도 주인의 손에 붙들려서 꽃밭을 만드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다가요, 바울은 좀 깨진 그릇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흠이 없고 완벽한 사람이어서 쓰임 받은 게 아니에요. 바울도 굉장히 다혈질이고 또 성격이 불같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리더로 세워줬고 자기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이끌어줬던 바나바와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또 사과도 안 해요. 그냥 아예 갈라서서 바나바는 마가 데리고 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걸 보면 바울이 분명히 깨진 그릇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시는 것이 아니에요. 깨진 그릇인데 그 그릇을 그대로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런데 깨진 그릇임에도 불구하고요, 엄청나게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분명히 싸우고 떠난 2차 선교 여행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열매가 있어요.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졌다 그래요. 또 하나,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영향력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5절 같은 교회가 되면 좋겠다 생각해요. 주님이 오실 그때까지 이 5절 같은 열매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믿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교회가 된다 그러면 정말 기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굳건해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이론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굳건함 속에서는 삶의 풍성함이 담겨 있는 거죠. 삶의 작은 일에도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한 사람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너무 피곤하니까 좀 걸었거든요. 걸으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는데 이렇게 설립 예배에 엄청 우리가 작년부터 해서 제일 화려한 그런 예배를 드린 것 같아요. 진짜 화려함이 다 사라지고 나서 전등불도 꺼지고 이렇게 홀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몸도 피곤하고 그리고 마음이 왠지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러려고 이렇게 설립 감사예배를 드리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약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공허할까? 딴 사람들은 설립 감사예배 드리고 나서 엄청 기분이 좋다 그러고 뭔가 또 새로운 꿈을 얘기하고 막 한다는데 나 왜 이렇게 독특할까? 나도 좀 편하게 살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제 마음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 화려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려함의 함정에 빠지지 말고 한 영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것에 마음을 두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 그게 목회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목사로서 진짜 유혹이 화려함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좀 규모를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잘 되는 걸 이야기하고 싶고 뭔가 자꾸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 주제들을 보면요. 화려함을 꿈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립 감사 예배 드릴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전도하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노예에서 오신 목사님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는 전도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다 그랬더니만 깜짝 놀라시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1년 정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안 됐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렇게 남에게 뭔가 자랑할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좀 더 만들어지는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서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여겨서 전도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또 질문하는 것 중에 뭐가 있겠어요? 몇 명 정도 모이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대화 나누면서 여러 가지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람을 끌고 가고 또 사람에게 궁금증을 일으키고 이런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런 화려함이라는 거예요. 실제 화려함이 끌고 가는 그런 교회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졌다. 이 말은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만나는 하나하나의 삶의 영역이 더 확산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거에 뿌리를 두는 목회를 하는 것, 그거에 뿌리를 두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 주신 열매가 뭐냐면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늘어갔다라고 얘기해요. 수가 늘어간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어요? 교회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이 교회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도행전이 이걸 기록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를 포커스로 두고 있을까요? 사실 교회는요, 한 명이 있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 규모 때문에 영광이 더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한 사람이 영광스러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영광스럽기 때문에 모여 있는 것도 영광스러운 거지 숫자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더 영광스러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숫자 자체가 영광스러운 것을 더 증폭하는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는 것을 강조를 해요. 뭔가를 전하고 싶은 것이잖아요. 뭘 전하고 싶은 걸까요? 규모보다는 생명력, 규모보다는 영향력, 그것이 훨씬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더 가득하게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더 풍성하게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의 개인적인 꿈 중에 하나는 이사야의 이 생명수의 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생명수의 강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 또 그 사람이 살아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것, 이게 저에게 주신 개인적인 꿈이에요. 근데 그 꿈이 교회를 통해서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살려냈던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품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 바울을 보면요, 바울이 계절을 바꾸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꽃밭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죠. 바울이 지금 꽃밭을 만든 거예요. 사실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는데 사람을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세요. 그럼 사람이 하는 일은 뭐예요? 자기 자리에서 자기의 꽃밭을 만드는 것이 사람이 할 일인 것이죠. 바울이 만든 꽃밭은 믿음이 굳건해지는 꽃밭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만드는 꽃밭은 날마다 사람들이 변화되는 꽃밭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이런 꽃밭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5절에 보면 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렇게 꽃밭을 만들었던 이유가 그 앞에 나와 있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꽃밭을 만들 수 있었던 두 가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하나는 배려입니다. 배려. 3절을 보면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바울이 디모데를 선교팀으로 동참시키려고 하면서 한 가지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할례를 행했다 그래요. 사실 이 할례는 바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뜨거운 주제였거든요. 안디옥에서 이 할례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이루어졌던 이유도 할례 때문이었어요. 근데 지금 할례 논쟁을 다 끝마치고 왔는데 바울이 2차 선교에서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본인이 직접 나서가지고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왜 할례를 행하였을까요?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행하였다 그래요.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선교 사역을 해야 되는데 디모데가 지금 누구를 섬겨야 되냐면 유대인도 섬겨야 돼요. 유대인은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상종하기를 어려워했죠. 자기 생각대로 이게 옳은 거잖아요. 사실 할례가 상관없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인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이미 옳으니까 유대인들 너가 변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그리고 뭘 먼저 해요? 분명히 이게 옳다라고 결정이 났지만 그 연약한 유대인들을 배려해가지고 디모데를 할례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사실 바울이 자기 중심성에서요 타인 중심적으로 이 유대인을 중심에서 생각하는 것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려라는 것은요 중심을 이동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 중심에서 타인 중심으로 이동하는 게 배려이죠. 이 배려를 생각해 보면 신앙의 생명력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냐면 중심이 이동하는 것에 신앙의 생명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뜨거운 사람을 만나보면 대부분 어때요? 대부분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리고 타인 중심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신앙이 식어진 사람을 만나보면 뚜렷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중심성이 굉장히 강해요.
또 우리도 실제로 신앙이 뜨거웠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다 사명 중심적인 그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헌신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요. 근데 식어져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뭐가 있어요? 다 자기 중심적인 것 때문에 불평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한테 잘못해 준 거,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거,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 때문에 점점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잖아요. 다 이렇게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중심이동이 다른 데 있어요. 은혜의식이 그래서 생겨나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 신앙이 뜨거운 사람과 만나보면 긍휼이 많아요. 분명히 다른 사람이 자기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쌍해서 그런다고, 불쌍하게 보인다 그래요. 그런데 차가워진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렇게 마음의 불평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식어진 사람 속에 보면 항상 판단하는 게 있고요, 불평하는 게 있고, 원망하는 것들이 계속 일어나죠. 되게 신기하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서 이렇게 일어나면 괜찮은데, 우리가 신앙이 좋았을 때는 이쪽으로 가다가 신앙이 식어지면 갑자기 반대편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사람에게서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고 어떤 때는 이쪽으로 가고, 중심이동이 어디에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때는 굉장히 기쁨이 있고 어떤 때는 불평이 있는 거, 이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 이동이라는 게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내가 어디에다 중심을 두고 있느냐가 굉장히 우리의 삶에 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성숙되어진다라는 거, 이것은 중심이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면 중심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영향력을 끼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사실 바나바가 영향력을 끼치는 게 어디에 있어요? 바나바를 만났던 사람은 다 회복이 됐어요. 놀랍죠? 어디에서 그런 능력이 있겠어요? 바나바는 중심이 이동된 사람이에요. 그를 관찰해보면 정말 중심이 이동했기 때문에 그 중심이 이동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삶이 부드러워지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까라고 생각해보면요, 교회는 뭐가 싸우는 거냐면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와 싸우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어디에 중심을 두고 있느냐와 싸우는 사람이에요. 내가 주님께 중심을 두고 있느냐, 아니면 내 본능에 두고 있느냐. 중심이 안 바뀐 것은 성도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성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판단하는 거냐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이 이동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누릴 축복이 뭐냐면 중심이 이동하는 축복이에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자기 욕망에서 사명 중심으로. 그래서 새로운 기쁨을 맛보는 것, 그 새로운 기쁨이 새로운 꽃밭을 만들어내요. 새로운 열매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배려가 있는 공동체, 그러니까 중심이 이동된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바울이 이런 꽃밭을 만들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훈련에 있습니다. 훈련. 보통 교육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훈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 두 단어가 비슷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죠. 교육은 정보를 전달하는 쪽에 좀 포커스가 강해요. 훈련은 어디에 강해요? 훈련은 습관을 전달하는 쪽에 포커스가 강합니다. 그래서 몸 전체가 구성되게 하는 게 습관이거든요. 근데 4절을 보세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읽기를 띄어쓰기를 잘못 읽으니까 이상하게 됐네. 다시 읽을게요.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성도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그러니까 독특한 것은 바울이 2차 선교에서 많은 일을 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이 기록한 포커스가 어디에 있어요? 많은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마치 하나 한 것 같이 기록을 했어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그 규례를 그들에게 가서 주어서 지키게 한 것, 그것이 지금 선교 여행에서 한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생각하고서 지금 이 본문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요, 이것 하나가 뭘 만들어내는 것 같이 기록을 했냐면, 이것이 믿음을 굳게 하고 수가 날마다 늘어나게 했던 원동력이 된 것처럼 이 4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냥 말씀,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그냥 전달해 주는 것에 끝마치지 않고 주어서 지키게 한 것. 지키게 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겠어요? 지키게 했다라는 것은 삶으로 작동하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손과 발로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 이것이 지키게 했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내 삶이 내 메시지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영향력을 끼치는 게 아니고 삶이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보라는 거죠. 근데 이 주어 지키게 하니 하고 나서 이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이 말은 뭘 의미해요? 사람들의 눈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말의 포커스가 아니고 삶의 포커스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삶을 보니까 사람들 속에서 더 믿음을 추구하고 싶은 열정이 일어나고, 또 사람들 속에서 더 예수를 가까이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생겨나니까 믿음이 굳건해지고 날마다 사람들이 주께로 나왔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초대교회가 강력했던 것은요, 복음을 말로 전해서가 아니에요.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삶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 삶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요, 남을 변화시키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요, 내가 변화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영혼을 빚어내는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러면 사람은 관심이 있어요. 근데 자기는 변화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만 가르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흥미가 안 생겨요. 우리 교회의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는지를 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지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진짜 애통해야 될까? 어떤 때 금식을 해야 될까? 생각해보면요, 내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데도 모든 것을 하고 있을 때,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고 다 하는데 내 영혼을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안 느껴져요. 그때는 금식을 해야 돼요. 그때는 애통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간절히 사모해야 될 것은 순간순간마다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이 나를 만지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만드는 능력이 뭐냐면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믿는 거예요. 나도 변화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그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믿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교회는 상담소의 기능을 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의 가장 주된 특징은 훈련소입니다. 예수님은 상담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훈련하려고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은 어디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서.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랑을 잘못 정의하면요, 그 교회 망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를 위해 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는 수명이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교회를 꿈꾸고서 제자를 부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뭐가 돼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왜 불편해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사랑은 나를 위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변화돼야 되고 끊임없이 버려야 되고, 그래서 그 변화를 추구하다 보니까 불편함이 생기죠. 근데 그 불편함을 그냥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을 때 그것이 만들어내는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리차드 포스터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적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뒷산을 오르는 훈련을 해야 한다. 영적 거인이 되려면요, 씨부터 뿌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 사소한 것 하나하나부터 변화를 추구하고 반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은 사소한 것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러니까 큰 꿈을 갖는 것보다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리고 지금 내가 접하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담는 것, 이것이 하나하나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거인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방식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창립을 선언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꽃밭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사람들이 점점 나오면 꽃밭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근데 이 꽃밭에 두 그루 열매 나무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이라는 나무. 그 다음에 날마다 수가 더해지는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봤을 때 그 꽃밭을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기대. 뭔가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될 것 같아요. 저기에 가 있으면 자기도 뭔가 변화될 것 같아요. 자기도 하나님을 경험할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기대감을 일으키는 교회. 지금까지는 주님의 은혜로 그렇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풍성하게 그런 은혜들이 실제적으로 열매로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